창세기 8장 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모든 짐승들, 육축들을 권념하셔서 물을 감하게 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 물들이 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이 권념하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념했다.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기억하다, 상기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런 이야기 있지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셨다. 바람, 루아흐.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것이 루아흐지요. 숨, 호흡 또는 영이라. 그 바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런 말이죠. 불게 했다.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게 바람이 지나가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바람이 지나가면서 물들이 감했다는 이야기죠. 감하였고 샤카크라고 하는 말인데 가라앉히다, 감소하다. 가라앉혔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홍수가 일어나서 땅에 있는 물들이 솟아올랐는데 그것이 다시 가라앉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함께 모든 들짐승, 육축까지 기억하셨다. 그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가라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셔서 돌보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권념하신,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분케 하옵소서. 이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은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졌잖아요. 적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쫓아내기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무엇을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쫓아내면 말지. 쫓아내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 말씀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를 사하기도 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 분을 다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을 다 바란다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분을 다 쏟지 아니하시고 적당히 진노하시고 그러면서 분을 바라셔도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에게 다 갚으시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도 기억하시고 이제 물을 감하게 하시고, 그 방주에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땅에 내려와서 살게 하시려고 물을 감하게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시지만 환난이 임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 이 환난 중에도 분명히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우리에게 징계나 하시고 진노나 하시고 벌이나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뭐요? 무엇이? 지 맘대로 어쩐 데는 참 문제가 많아. 시편 138편 7절 말씀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우리가 때로는 환난 중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신다. 그리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신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냥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각지 못한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분명히 환난 중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죠? 저 뒤에 말 타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으시죠.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환난 중에 있어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다고? 그의 오른손으로 대적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환란이 없는 게 아니,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환란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어쩐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막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짐승들을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그 말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8장 1절. 레위기 26장 45절 말씀도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죠. 그리고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그 조상들,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이야기예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에게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거기다가 영원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 조상들과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놋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놋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놋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놋이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롯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부터 데리고 온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몇 사람이에요? 앞에 세 사람뿐이죠. 하나는 어디 있고 저 뒤에 있죠. 누구예요? 저 롯의 안에 뒷돌아도 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린, 그리고 서희만 지금 살아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멸망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죠. 근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절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고 권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고 계신, 우리를 마음에다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것이고,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지요. 레아가 아니었지요. 근데 라반이 라헬하고 첫날 밤 결혼을 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가만히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버려. 지금 같으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옛날에는 캄캄해갖고 불도 없으니까 그러죠. 캄캄한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 그냥 레아는 들어갔고, 그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라헬을 사랑했다. 내가 언제 지금 못난 레아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레아도 줄 테니까. 그래서 레아까지 둘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낳았지만 라헬은 못 낳지요. 그래서 라헬이 화가 나니까 자기 여종을 들여보냈어요. 빨리 내 여종이라도 통해서 빨리 나한테 아들을 안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라헬이 여종이 들어가서 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너만 여종이냐? 나도 있다 그래. 자기 여종을 또 들여보내. 그래서 또 야곱은 또 그 레아의 여종하고 또 아들을 낳고. 참 복도 많은 남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이게 환장을 파야지. 그렇죠? 그러나 세 여자가 다 아이를 낳아도 라헬은 못 낳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쨌다고요? 라헬을 하나님이 뭐 잊어버리고 그냥 모른 체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라헬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라헬도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을 낳게 되죠. 그리고 또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라는 이름이 내게 아들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더함이라는 이야기인데 요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요셉은 더함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베냐민도 얻게 되어졌지만, 라헬이 베냐민도 낳게 되어졌지만 요셉은 더함을 얻게 되어져. 그래서 어째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지고, 그러죠? 예, 애굽까지 얻게 되어져. 이런 요셉이 되어져. 예, 성경적으로 보면 이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아브람, 그를 아브라함, 사레, 그를 사라, 야곱, 그를 이스라엘. 이름이 안 좋으니까 야곱은 뭐예요? 간사한 놈이라는 이야기예요. 야가 빠진 놈 쓰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너 야가 빠진 놈, 간사한 놈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어떻든 간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 왜요? 하나님이 나이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얘기. 그래서 나이를 생각해서 아들이 인티게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쩐다?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나는 왜 아이를 못 낳을까요? 근데 라헬도 임신했네.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했다고. 참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것도 아니고 낳기 싫다고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가정은 남편이 가서 정관수술까지 해버렸는데도 정관수술한 것이 풀려갖고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가정도 있고, 아예 안 낳으려고. 어떤 가정은 자녀를 가져보려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가정도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야곱 때에 내려갔으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지나고 야곱 때에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고역을 당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외면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착각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또 어디에서 보게 되어지느냐면, 우리를 택하심이 언제예요? 우리를 택하심이 언제예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나를 택하셨는데 몇천 년이 지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내가 태어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선언을 해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이 아직 지음을 받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를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아니 어쩌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지. 나를 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태어나니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몇천 년이 지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연대가 몇십억 년이 되었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떠들어대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구의 연대가 한 6천 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6천 년. 길어봐야 7천 년, 8천 년. 아무튼 6천 년 정도, 성경적으로 보면 6천 년 정도 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천 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천 년, 6천 년. 그래서 지금 세상 끝날이 다 됐다고 얘기를 해요. 창조 6일, 7일에 안식하셨고, 그래서 6천 년이 지나면 7천 년에는 안식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견해인데, 어떻든 간에 이 6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그래서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니까 부르셨고, 송성금이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가 아니라 이미 송성금이를 택하고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시고. 정신 바짝 차려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김명숙이를 태어나게 하셨고 부르셨고
정신 바짝 차려요. 예.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얼마만큼 위하고 계시는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치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시는 하나님, 찢으시지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째요? 감사만 하면 돼요. 왜 내게 이런 고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느냐고 하지 말고 감사만 하면 돼요. 네? 감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주로 인하여서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육축들, 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는데 홍수가 침몰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150일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물이 감하게 하시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버리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